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깨어있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진실로 날마다 자녀들과 함께 가정의 예배를 드리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진실로 다음 세대를 향한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알고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진실로 교사들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아이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아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진실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둔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채워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겠습니다. 11절까지 11절, 느헤미야서 12장 1절에서 11절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시작.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에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말랴와 말뚝과 핫두스와 스가랴와 르움과 무레못과 이또와 간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요다야와 살루와 이목과 hil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헤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스룹바벨 시대부터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쫙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건된 이제 공동체가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하여 이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정말 나는, 내 자녀들은 정말 나보다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깊이 해야 되는 이 새벽입니다. 혹시나 내 세대에서 끊어지는 거 아닌가? 이러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깊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1절에서 금방 9절까지는 첫 귀향자들과 함께 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 11절은 대제사장의 계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12절부터는 그 요야킴의 그과 제사장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또 22절부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관한, 이들이 이제 다윗의 명령에 따라 순서를 따라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성문안의 곡간을 잘 파수했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언제나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셔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에게 뭘 믿느냐 물어보면 5가지를 꼭 믿으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불러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세요. 그걸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어떠한 형편에서나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구름이 낀 날은 해가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해가 있어요. 그죠? 구름이 낀 날도 해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구름이 끼는 날이 있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반드시. 그때도 하나님 계시다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 예,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 그래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어지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공급자임을 믿으셔야 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 공급자다. 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것도 다 먹이고 입히신데 너희가 저들보다 귀하지 않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얘기하시거든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네 모든 건 내가 너에게 더해 줄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굳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족할 때는 언제나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뭘까요? 하나님 보호자다. 우리의 보호자다. 예,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라는 소리를 수없이 하거든요. 성경이. 내가 너희 아버지의 아버지야.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날 때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진짜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도 여러분 호적초본 떼어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보호자. 보호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만도 못하겠어요? 그럴 리는 만무하단 말이에요. 내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의 보호자다. 영원한 보호자예요. 영원한 보호자. 육신의 아버지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5살에 돌아가셨으니까 나 등록금만 한 번도 대준 적이 없다니까요. 이게 육신의 아버지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영원한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우리의 보호자라고요. 이걸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잘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그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를 담는 분량까지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한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약속을 성취하신 그분이 오늘 신앙은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볼게요. 신앙이 왜 연결이 안 된 거죠? 왜 여러분 자녀들 교회를 안 오죠? 그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분명히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끊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끊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없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안 전했든지 그 아이들이 안 받아들였든지. 먼저는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당신이 여기 오늘 온 여러분들이 혹시나 자녀들이나 내 가족 중에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전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걸 먼저 점검을 하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모르면 전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이 사명을 여러분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모든, 쉽게 하면 여러분의 모든 가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면서 도와주겠다고 말씀까지 하신 것이죠. 보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됐을까요? 먼저는 이제 내가 그 사명이 없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을 이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고요. 또 여러분의 그 자녀들을 점검할 때는 여러분 꼭 여러분의 그 자녀들의 마음밭을 봐야 돼요. 마음밭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맛? 길가와 같은 밭, 마음밭.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 가시떨기밑과 같은 밭, 마음밭.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 그럼 이제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제 혹시나 예수를 안 믿는 자녀들이나 가족이 있으면 여러분이 분명히 믿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잘 파악해야 돼요. 내 자녀들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아닌가? 이거부터 점검을 해봐야 돼요. 무조건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길가 같은 밭은 아무리 뿌려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밭을 파악해야죠.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요,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뿌려도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금방 뺏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파악해야 돼요. 내 자녀들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아닌가. 그것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면 뿌리는 게 먼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뿌려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있다고요. 예수 얘기만 하면 아빠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믿을게요. 그만두세요. 막 이런다고요. 엄마 알았다고.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걔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에요.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예요. 얘기하려고 그러면 벌써 얘기 꺼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딱 파악해야 돼요. 쟤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구나. 내가 저 밭을 갈아야 되는데,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용기를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이, 예수 빗바가루 같던 그도 주님이 음성 들려주시고 그래서 변화시켰는데, 하나님 정말 내 아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도대체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자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은 환난과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자라고 써 있어요. 왜냐하면 뿌리를 박을 수가 없어요. 그죠? 돌짝밭이기 때문에 뿌리를 박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난과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자예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능력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를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인생은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아이들에게 신앙을 이어가는데 제일 어려울 때가 우리 아이들 엄마 돌아가셨을 때예요.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마음속에.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참 열심히 모든 것을 하고 성실하신 분들인데 왜 우리 엄마는 암이 걸려서
저렇게 일찍 갔지? 그게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저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셔.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우리 엄마를 저렇게 데려가? 그러고 안 믿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믿음의 뿌리가 박히지 않으면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라면 예수 안 믿어요. 엊그제 어느 가정 신방 갔어요. 신방 갔더니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날마다 식사하실 때마다 꼭 기도하고 접신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오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나 교회 옛날 이제 그 아버지도 나이가 한 80대신 것 같아요. 옛날에 혹시나 시험 들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옛날 교회에 시험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못 오신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아버지가 신앙 있는 분인데 분명히 교회 시험 들은 것 같다고.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신방을 했네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그때 아들에게 한 얘기예요. 아들아, 아빠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가니까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허망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는 거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너 인생을 투자해보지 않겠니? 처음으로 제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교 갈 마음이 없냐?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년 기도해 보겠다 그러대. 1년 기도해 보겠다 그랬어요. 1년. 걔는 그래서 1년 정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본인이 결단 내리고 제주 또 DTS 가서 하고 1년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12월에 본토 원서 쓰니까 그리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을 지키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해요. 감사한 일이죠. 크게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그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이들 믿음의 배우자 꼭 주셔야 된다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지 못하면 쟤들 쓰러진다고. 그때는 눈물로 기도하던 시절이에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 놀라웠어요. 둘 다 목사 집안의 아이들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대가 이어지기를 무엇보다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세상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걸 먼저 구하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출세를 위하여 뭐 직장을 위해서 뭐 그런 걸 위해서 무지하게 간절히 기도해요. 공부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의 유산이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자예요. 하나님이 공급자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은. 그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돌짝밭의 마음이 있으면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또 정말로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만 만나도 다 넘어져요. 그래서 정확하게 돌짝밭에 있다는 것은 환난과 박해가 있으면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써 있다고요. 성경에 마태복음 13장에. 그 다음에 뭐요? 가시떨기 밑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것도 열매를 못 맺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다.
여러분 아이들도요 벌써요 세상의 염려가 많아요. 또 물질 문제에 벌써 초등학생도 그런 애가 있다고요. 보면요 돈 있으면 다 돼요. 물질주의에 젖은 애들이 많다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물질과 무지하게 관련이 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만 있어서 막 흔들리거든요. 보면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돈 문제 때문에 깨어지는 가정이 엄청나게 많아요. 요새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남자분들 중에는요,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렇게 돈을 날려요. 막, 몇 천만 원 날리고, 막 억대를 날리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뭐 사느니 마느니 막 그래요.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중독되는 거랑 똑같거든요. 중독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몇 천만 원 잃으면 눈이 뒤집혀요. 그럼 어떻게 복구해 볼까 그러다가요 여기저기서 돈 꿔다가 또 막 해요. 그럼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요 재물의 욕이에요. 재물의 욕. 근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가시떨기 밑과 같은 땅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써 있어요. 언제나 마귀는 반드시요 유혹해요. 예수님 시험하는 것처럼 물질의 유혹하고요, 명예의 유혹하고요, 권력의 유혹 반드시예요. 그리고 사람이요 높아지면 교만해서 넘어져요. 다윗이 그렇게 넘어지잖아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들의 마음밭이 가시떨기 밑과 같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 더 의지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우선순위가. 그럼 우선순위를 정립해 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우선순위. 우리가 옷도 첫 단추를 잘 끼야 되잖아요.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그 인생은 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6장 33절이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꼭 붙잡고 살아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다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 말씀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언제나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을 수 없어요. 한마디로요. 돈에 관련 있으면 확 바뀌고 세상 것 때문에 언제나 우선순위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다 삐뚤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제일 아니에요.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요. 성경은요 고린도서 13장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입술로는 다 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사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로는 다 해요. 그런데 보면 돈이 제일인 것처럼 살아요. 명예가 제일인 것처럼 살아요. 권력이 제일인 것처럼 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거와 사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듣지요 다. 그런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우선순위가 안 잡힌 사람이에요. 뭘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지 아냐?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이기기 위해서는 좋은 땅을 만들어야 돼요. 좋은 땅만 열매 맺어요. 그죠? 어떻게?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은 100배 열매 주시길 원하세요. 처음에 그 성경 읽을 때 왜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안 쓰고 100배, 60배, 30배 거기에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대요. 제 마음속에 나는 진짜 100배 주기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100배 열매를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진짜 복 주시길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1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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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 몇 배? 30배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보기에 다음 세대로 신앙생활 연결되는 게 참 우리 가정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마음밭을 먼저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길가인가? 돌짝밭인가? 가시떨기 밑인가? 이것부터 파악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잘 기도하고 때에 맞게,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때에 맞게 잘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안 가지면 끊임없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재물의 유혹 속에 살아가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염려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염려하지 말으라고, 염려하지 말으라고. 그런데 염려가 자꾸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진짜 알고 믿는 믿음이 없으면 평생을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함 속에 비교의식과 열등의식과 피해의식 속에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확신이 꼭 있어야 돼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줘요. 예수만이 오늘 아까 건더니 기도하면 참 위로를 주세요. 세상에 별일 다 있어요 진짜.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을 하지 않나? 자식들이 배신을 하지 않나? 자식이 배신을 한다고요 여러분들요. 그런 일이요 부지기수여야 돼. 그 생각을 잊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의 은혜를 알고 본인도 행복하게 살고 부모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행복을 예수가 주는 걸 진짜 믿으라고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니까요. 세상 부귀영화와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소유로 행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참된 사랑의 능력을 주는 것도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오늘 이 아침 온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싸움이에요. 좋은 땅이 돼야 된다고 우리 마음밭이 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안 되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에도요 6하원칙이 있어요. 누가 사랑해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보에 써드릴게요. 누가 사랑하세요? 내가 해야지 먼저. 내가 사랑해야지. 누구를요? 가까운 사람부터. 그죠?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내 아내부터, 내 자녀부터 진짜 내가 사랑해야 된다고. 누구를?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언제? 바로 지금.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한결같이 얘기하잖아요. 있을 때 잘해. 옆에 있을 때 잘하라고. 그건 아픔으로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면요 못한 것만 생각나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그때 더 잘할 걸. 왜 말을 그렇게 했지? 좀 더 배려할 걸. 좀 더 따뜻하게 대할 걸. 좀 잘 말을 좀 들어줄 걸. 그런 것들이요 가슴을 막 아프게. 그게 우리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을 때 잘해. 옆에 있을 때 잘해. 자식을 잃은 부모들도 그러고요. 그 아이에게 좀 더 잘할 걸. 자식을 잃은 어떤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좀 잘할 걸.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른다고. 잘하라고 옆에 있을 때 항상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사랑한다고요? 바로 지금.
예. 어디서 사랑하세요? 어디서? 예,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예. 아이, 부부간에 사랑해야지. 예? 옛날 애인 사랑합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우리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주 안에서. 예, 여기 중요하다고요. 어디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이요 경계를 해놨다고요. 그걸 넘어서면 안 된다고요. 그죠?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 그죠? 공중에서는 공중에서의 자유. 예, 물고기가 튀어나오면 죽어요. 공중에서가 물속에 들어가도 죽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 예, 사랑도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주 안에서. 예, 그때. 그 다음에 무엇을요? 책임 있는 사랑을. 책임 있는 사랑을. 책임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예, 끝까지예요.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가룟 유다의 배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 발 씻겨주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 인격적인 그 주님 앞에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마지막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아, 감동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영원히 사랑하세요.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그냥.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 서약할 때 그러잖아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사랑하겠다. 이걸 지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예, 무엇을? 책임 있는 사랑을. 네, 그래서 평생 사랑하고 살기로 작정하는 거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아주 깊게, 아주 깊게. 여러분 자꾸 사랑이 깊어져야 돼요. 예, 우물도요 여러분 깊이 파면요 그 물이 달라요. 예, 옛날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우물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도라묵광이라고 그랬어요. 도라묵광을 몇 개 묻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 우리 집에 있는 것이 그때 제가 지금 기억에 한 30개 묻었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도라묵광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이 우리 집에 이렇게 뭘 팔러 들어오고 이렇게 갖고 다니며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는요. 물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다고. 예? 깊은 물이라 달래다고 그 소리를 제가 기억해요. 여러분 깊은 물은요 그렇게 시원하고요 달대요. 우리 집 물이 그랬대요. 보면요. 그래서 우물도 아주 깊이 파면요 물맛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깊이 사랑해야 돼요. 쉬운 얘기로 내 아내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깊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이웃을 사랑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예.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깊이. 예, 정말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로 충만하라. 성경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깊이 사랑해야 돼요. 깊이. 예, 잘 오늘 아침 생각해 보라고요. 나는 정말 내 아내를 깊이 사랑하나? 나는 내 남편을 정말 깊이 사랑하려고 생각은 하나?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여러분이 연약할 때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이 원수같이 행할 때도 사랑한다고 로마서 5장에 써놨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님은 지킨다고요.
왜 사랑해야 되죠? 예, 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여러분, 사랑만이 사람을 살려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살았어요. 이건 믿으시잖아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조금 믿는 사람은 다 믿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사랑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사랑을 못 받잖아요, 사람은. 그러면요, 생명 없이 살아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사랑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꼭 만들어 달라고, 너희의 교회를 꼭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달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알고 믿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대대로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가며 맡기신 사역을 저희들이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애탐에 간구하는 하나님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하여 애타며 간절히 하나님, 우리가 씨를 뿌리겠사오니 주님께서 기쁨으로 거둬 주시옵소서. 진실로 저희들을 복의 통로로 삼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심을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공급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하나님만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